홍수 직전의 사람들, 홍수 직전의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창세기 6장은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시대 상황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노아의 때가 지금 6장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때를 살고 있어요. 재림하심의 직전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지.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홍수 직전의 상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함으로 주님의 재림 심판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겠어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생육 번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어요. 또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듯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유발이라든가 야발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또 기계 문화를, 또 음악을, 농경사회를, 이런 문화의 발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풍족해졌고 편리해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형편이 좋을 때,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어려울 때보다 사람이 잘 나갈 때 더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보시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번성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2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힘없는 사람들은 아예 없이. 이는 성적인 타락이었고 또한 영적인 간음이었어요. 배교였어요. 구별됨을 상실한 것이었어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딸들과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섞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섞이는 것, 이 혼합이 되는 건 금하셨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진리가 이기지만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면은 진리가 죽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섞이면 기독교가 죽는다니까요. 섞이면 죽어요. 유교와 섞이면 기독교가 죽습니다. 기독교와 동성애가 섞이면 기독교가 죽습니다. 여지없이 죽습니다. 저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동성애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적 추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적 추세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냥 그리 휩쓸려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명 있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이 혼합주의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엄히 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여자를 취하였던 거예요. 외모만 보고 결혼하게 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별된 이 삼손이가 그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 드릴라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짐승과 같이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인생, 고해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은 바다예요. 교회는 바다 위의 배예요. 바다 위의 배. 교회는 바다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바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 뱃속에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배는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지만은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부패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왔어요.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무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성장은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더디 가더라도, 늦어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 그냥 법을 무시하고 직진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세속화가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죄를 고집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의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음행과 호색에 빠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육의 갈등을 심각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 안에 내가 원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도다. 그러면서 괴로워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이었어요. 육신의 소욕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오직 자기들의 배만 위해서 사는, 자기들의 성공만을,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인간, 이게 육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거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주석에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도 그렇고. 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생명이 반토막이 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120년으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년도 못 사는 거죠. 여기서 120년이라는 말은
심판의 유예 기간입니다. 120년 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120년 즉각 심판하신 게 아니라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간대, 어쩌면 이 120년의 시간 속에서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이 시대의 방주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으로서 거인, 큰 자다 이 말이에요. 또 타락한 자들, 압제자, 난폭군, 회방자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아마도 폭력적인 영웅이었을 거예요. 싸워서 이긴 자들이에요. 개인적인 결투와 살인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대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힘없으면 죽이는, 이게 네피림이에요. 자,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시대 상황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 세계화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은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쓸어버리겠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지적 표현이죠.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죠. 관영하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죄가 보편화가 됐다는 거지. 죄가 보편화가 됐어요. 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상식이. 세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화가. 세계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느니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살기 직전에?
홍수 이전에 그러했다는 거지. 자, 5절을 볼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죄의 낙을 누릴까?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많이 가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많이 먹고 살까? 이게 육체가 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예수님이 지적했던 대로 장가 들고 사고 팔고, 그들의 삶이 전부였던 거예요. 모든 관심과 목적이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즐기는 것, 사고 파는 것, 재산 늘리는 것뿐. 뭐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직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향락에 찌어서 살아갈 때에도 유난히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 사람 또 연장 들고 또 배 짓는다고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조롱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해요. 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아요. 더 이상 돈 따라 성공 따라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다라면 억만금이 생겨도 노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만인이 다 비웃고 미쳤다고 하고 말 그만해 해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자, 5절을 볼까요? 다시 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 아프다, 가슴 아프다, 이 느낌이지요. 머리, 이는 생각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시 여겨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등치가 크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것은 이 몸 관리, 체형 관리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악한 생각만을 품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육신을 재밌게 쾌락을 누리게 할까, 이 생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은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잘 지을 수 있을까,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항상 교회의 일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생각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의 내용과 방향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부끄러운 것을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 죄악이 더 관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은 이제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후회하시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의 과정에 나타난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뭐라 했어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근심과 후회에 빠진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슬픔과 고통은 인간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고통이었고 큰 아픔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대였고 얼마나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게 커가면서 후회가 돼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어쩌다가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시겠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섞여진 인간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난 인간들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120년 후면 세상에는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심판이 임박했으나.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이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말세의 징조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불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때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8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서 엔조해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노아라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어두운 때에도 노아의 그의 가족은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것이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었다.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전국상에서 뭐 거리 두기를 해라,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박경배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오늘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하고 바른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는 축복인과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말로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예요.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삶이 경건한 예배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라니까요. 은혜예요. 아멘 좀 하시오. 은혜예요. 네? 여러분 많이 불편하잖아요. 저도 뭔가 그냥 불편해요. 뭔가 그냥 마음이 찝찝하고 무겁고.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세계적으로 하루에 낙태하는 이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죽는 아이들이 3,000명이래 하루에. 1년이면 100만 명이래. 1년이면 100만 명. 낙태해서 죽이는 것이. 그리고 하루에 자살하는 우리나라의 수치만 하더라도 37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자살하는 게. 근데 이 코로나, 우리 대전에서 죽은 사람 있나? 지금 300명도 안 돼. 12월 달부터 이때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전 세계화의 사람들의 의식을 그냥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회라든가 뭐 구역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편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거는 시행세칙이에요.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시행세칙이에요. 주일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일부러 드렸어요. 두려워요? 새벽에 오면은 몇 명 안 앉아 있어. 와서 예배 드리시면 돼. 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철저하게 드리되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7월 5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 드릴 거예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주일날은 다 드려요. 철저하게 드리되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만에 하나라도 우리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지금 이 송촌 성당인지 어느 성당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20대 여자가 성당에 갔다 해서 그 성당 문 닫았어요. 지금 당분간 예배 못 드리, 미사 못 해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자가 조심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뭐 TV에서 뭐 교회가 어떻더라 이러면은 막 그냥 내가 죄진 것 같아.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아니요 그러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완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 우리 한몸교구 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지금 그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서로 막 연결해서 같이 성경 읽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체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림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